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경기교회에서 또 우리 성탄도 준비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헌금 드리고 이제 교회 소식 나눈 이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제가 경험하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 논쟁이 매우 심각한 그런 부분으로 수년간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러한 부분은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시절에 읽었던 그 책 중에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로 사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매우 이 기독교 단체 중에서 좀 더 진보적인 그런 부분에서 나온 책이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세상이 갖고 있는 그 가치와 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념의 골이 깊은 시대를 살면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다시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념 논쟁으로 때로는 한국교회나 목회자들이 크게 두 개로 쪼개져서 긴장감과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끼리도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상대를 적폐나 악마로 취급해서 그 간격이 좁혀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갖고 있는데 이 이념이라는 부분 앞에서 참 무력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보수의 입장에서 때로는 진보의 입장에서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논쟁하면서 발전해 가야 됩니다. 이제 아주 극우의 부분이나 아니면은 또 종북 세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극단적인 어떤 태도와 입장으로 서로를 악마화하면서 싸우는 것은 매우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바른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이념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고 더 강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념이 아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념을 평가할 때도 진리라는 말씀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없는가 과연? 도리어 이념이 더 결속력이 강하고 하나됨을 이루고 때로는 더 영향력이 있거나 파괴적인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논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많은 정치적인 입장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아니면은 이념 논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취하셨던 입장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진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이 훨씬 더 큰 대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진정 유대인의 왕이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돼서 강력한 힘을 갖고 로마와 대항해서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고 그리고 참된 어떤 평안이나 이런 걸 주기를 바랬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무력하게. 그때 빌라도가 물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네 말이 맞다. 그러나 그 유대인의 왕은 정치력에 입각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은 정치를 하셨겠지요. 오직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흑백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의 사안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입장에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그런 토대 위에서 건전한 토론과 상호 협력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공산주의자가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것이 어렵듯이, 아니 또 자본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사회에 사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는 기독교적인 가치 위에 세워진 부분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는 전제 위에 세워진 부분에 있어서 분명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조차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부분에 입각해서 분별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를 추구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산다는 것은 때로는 가시밭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냥 편하게 사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태어나는 그때로부터 출발해서 말구유에 태어나고 고난이나 갈등이나 고통을 만나지 않으면 적절한 타협이 최상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종교 생활자로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어떤 이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념의 사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지금 오늘 순식간에 북에 있다면 북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약이 있고 통제가 있고, 최근에도 뉴스에 보니까 뭐 남한의 이런 관련된 이런 뭐 드라마나 노래를 듣거나 이러면은 잡혀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오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오빠라는 단어가 그렇게 일반적인지 몰랐어요. 근데 북한에서 이제 남한식 표현이다 이래가지고 오빠라는 단어를 쓰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줄 아셔야 돼. 이 땅에서 오빠한테 오빠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또 파이팅 이런 단어 못 쓰는 거예요.
파이팅 이런 단어 쓰면 안 된대. 그리고 이제 길거리 가다가 불시에 검문하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 검문해가지고 예를 들면 오빠, 파이팅 이런 단어 나오면 잡혀갑니다. 안 믿으시는 눈빛인데 진짜예요. 이거 뉴스에도 나오고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에요. 불편하겠죠.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는 자는 좁은 길로, 넓고 이런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나오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편한 길을 원합니다. 이제 편하게 살려면 딱 좋은 건 뭐냐면 종교인으로 살면 돼요. 종교 생활로 신앙생활을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주중에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죠. 세상의 가치 따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이제 거듭났다 이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데,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것만큼 고역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교 생활자로 살 가능성이 높아요. 종교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 예수님에게 고난을 받은 사람은요, 그 당대에 뭐 우리로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깡패들이나 조폭들이나 이 나쁜 놈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게 아니거든요. 누구냐면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다 어떤 자들입니까? 그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뭐 교단 총회장,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교회의 중직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케이스가.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 지금으로 한다면 신학 교수들이죠.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파, 아주 열심히 있는 이런 이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줄도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걸 또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신앙을 갖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먼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 시대에 이 종교 생활자들이 이 종교 생활자들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면 압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절기. 이 절기들이 왔을 때 그들이 절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지, 아니면은 마음을 담아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 것인지, 이것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부딪힘을 경험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 그리고 책망도 해요. 책망. 또 바르게 이끌어줘요. 때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바른 길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겠죠. 겸손함 없이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책망을 받으려면, 오늘 교훈과 책망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책망을 받으려면 더 어렵습니다. 잠언을 통해 우리는 제발, 훈계, 책망을 받아들이라는 것을 잠언 매 장마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훈계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매 절기마다 강렬한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믿음인지 아니면은 껍데기만 크리스찬으로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자리하는지, 그것은 특별히 이 절기를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지를 보면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테스트하는 시험지처럼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념이 다른 공산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목숨을 걸어야 되듯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지 아니면은 대충 타협하며 살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회심을 경험하고 나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크게 두 가지의 부분을 우리는 2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분이 이 아들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에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매우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해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 그들의 죄에서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는 세상에서 가장 외면받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 범죄 이렇게 얘기하면 뭐 살인하거나 뭐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사기를 치거나 이 각가지의 어떤 사건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뉴스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런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명확하게 증명이 됐을 때 우리는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을 형벌을 줍니다. 때로는 뭐 3년, 5년, 10년, 30년 아니면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처벌을 주죠.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거나 중요한 주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죄는 세상에서 가장 외면받는 주제입니다. 세상에 가득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모르는, 외면받는,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데 물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듯이 인간이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사는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심각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물론 살인하거나 뭐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르면 그것은 처벌을 받죠. 여러분, 매일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기는데 그것은 뭐예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생기는 일입니다. 인간의 어떤 욕심으로부터 생겨서 나타나는 부분이죠. 어떤 사건이나 사고도 죄로 인해서 그 뿌리를 들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머무는 것은 뭐냐면 죄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하마스하고 전쟁도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앞으로 더 이제 미래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지역마다 일어나는 전쟁들은 갈수록 더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각가지 많은 정치적인 아니면 종교적인 신념 관련된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런데 그 밑바닥으로 들어가면 가장 근본되어지는 것은 죄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심지어 이제는 교회에서조차도 이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다루거나 설교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고, 그렇게 이런 전문가들이, 기독교 관련된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매우 철학적인 문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이 죄는 사람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합니다. 하루하루 즐기면서 먹고 마시며 살면 그만인데 굳이 이 죄에 대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예능은 갈수록 더 발달합니다. 예능. 뭐 옛날에는 코미디, 개그 프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요즘은 대세가 예능이 대세입니다. 거기에 가장 큰 초점은 뭐예요? 재미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삶의 의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양념을 치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재미나 즐거움, 쾌락입니다.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또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성적인 쾌락이나 아니면 관련된 사업이 날로 번창합니다. 성매매라든지 갖가지의 많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사업이에요. 돈벌이가 되는.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합니다. 지금 이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골프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 중동의 리그를 만들어서 거기로 수많은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을 모셔오려고 합니다. 비교가 안 되는 돈을 줍니다. 10배 이상 막 이런 식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게 뭡니까? 스포츠의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뺏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구보다도 위에 서려고 싸우고 또 싸우죠. 예나 지금이나 이후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러한 부분들은 더 지속될 거고 더 발전할 거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뭡니까?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무례함, 시기심, 질투하는 마음, 무정함,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 사기치는 것, 자신들의 기득권, 이권을 위해서 카르텔을 형성해서 권력으로 자신의 어떤 입지를 높이고 돈을 모으고 힘을 가져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살인하고 간음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또 동성애도 하고 미움을 갖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런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행복을 깨트리고 행복한 관계를 깨트리고 갖가지의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도덕 군자도 자신은 죄가 없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죄가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살인이 아닌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셨습니다. 간음이 음욕만 품어도 그것은 간음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진정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정결과 거룩으로 행복의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왕이 있었죠. 현대까지도 가장 큰 부자였던 이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처와 첩이 10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의 개인 사유재산은 엄청났습니다. 또
똑똑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의 지혜와 지식을 듣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배에 황금과 갖가지 진귀한 것을 가득 싣고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한마디를 듣고자 전 세계에서 왔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점에만 나가보십시오. 성공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손쉽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관련된 책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출판 시장에 거의 베스트셀러를 유지를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은 돈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았죠. 그런데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처와 첩이 1000명이 가까이 되었는데 그의 마음에 진정한 즐거움, 쾌락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즐거움은 있겠죠. 그런데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지금도 솔로몬이 가지고 누렸고 했던 모든 그것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부를 누리면, 그런 권력을 가지면, 그런 쾌락을 즐기면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외적인 어떤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마음에 참된 샬롬, 평안이 임하기 시작할 때 그때로부터 진정한 행복은 이루어집니다. 현대에는 죄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고 한다고 합니다. 고리타분하고 구시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통죄도 폐지가 됐고 사람이 살다 보면 거짓말을 어떻게 안 하고 사냐. 또 그리고 사기도 치고. 네. 도리어 그냥 그런 죄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보다도 실용적인 얘기, 즐거운 얘기, 재밌는 얘기, 좀 진지하고 심각한 얘기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인간에게 행복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은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다루신 적이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캠프를 하면 꼭 몇 시간은 이 복음에 대한 얘기, 특별히 죄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죄가 뭔지. 소망하기는 그 아이들 마음속에 이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기를 바라면서 전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교회를 다니고 나서도 오랜 후였습니다. 이 죄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도 예외가 아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죄인됨에 대한 이 자각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침례 요한도 얘기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외치셨죠. 이스라엘 땅 곳곳을 다니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어떤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원죄를 얘기합니다. 원죄. 이 원죄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라는 말입니다.
원죄에 속하는 죄명을 하나를 든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생명나무 실과도 만드시고 두 개를 만드시고 생명나무 실과는 먹되, 그리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먹어도 된다. 그런데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거 먹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나에게 있고 내가 그것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먹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유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전지전능해지고 무소불위해지고,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고. 그런데 그것을 딱 먹는 순간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기라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먹고 나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교만입니다. 인간이 교만한 겁니다.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위에 자신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자였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위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자녀들이 교만할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부모 위에 서려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얘기하고 그러면 그걸 귀담아 경청해 듣고 또 필요하면은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을 존중하는 공경의 자세가 아니고 자기가 부모 위에 서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시고, 죄인된 인간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서 얘기한 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죄악 열매가 나타나죠.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 명령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안 지킵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순종을. 여러분, 이 시대에 순종, 복종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스워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복종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우습게 여겨집니까? 이게 다 죄와 연관이 돼 있어요. 죄는 뭡니까? 순종하거나 복종하기보다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삽니다. 원하는 대로 사니까 제재가 없잖아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라의 법이 사람들의 잘못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벌 주고 징계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한 10% 될까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최근에도 보니까 수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전세 사기. 서민들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해서 전세를 했는데
일당들이 사기를 친 거예요. 부동산 업자와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수백 건, 수백 채를 해놓고 사기를 치고 한순간 다 나른 거예요. 근데 이거 잡을 수가 없대요. 잡으면 이거를 뭐 정권에서 이거를 막 대대적으로 이걸 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잡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손해를 본 사람들은 돈을 찾을 길이 없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전 재산을 다 날렸어요. 길바닥에 남게 생겼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뉴스에 안 나올 뿐이지. 여러분의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이 죄사함을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 때문에 오셨다 그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사하신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말고 죄된 짓 하지 말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착한 일이고 뭐가 죄된 겁니까? 국가에서 정한 그 법규에 따르면요, 우리가 경찰서 안 가고 감옥에 안 가면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선명하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보면 예수님이 뭐가 죄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뭐예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드는 음욕, 미움, 시기, 남들보다 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SNS 하다가 막 기분 나빠서 안 한대. 왜냐하면 어렸을 때 내보다 더 못한 애가 더 잘 나가는 거예요. SNS 나오면 더 좋은 차도 타고 더 그러니까 기분이 엄청 상하는 거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본되는 이 원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려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죄사함의 권한은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그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뭐예요? 계속 성화되어 가는 거죠. 이제는 의로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걸 칭의라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웠죠. 칭의를 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이제는 뭐하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천성을 향해서 나가요. 그래서 이제는 뭐야? 좁은 길로 가야 돼. 가시밭길로 가요. 좀 편하지 않아. 또 하나의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이 죄에 대한 단어가 첫 번째 단어고, 두 번째 단어는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구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한다? 구원할 자다.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죄와 함께 구원은 매우 중요한 주제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필요성은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만 이 구원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요. 이런 매우 고도의 성숙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나는 구원받아야 할 자다,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다? 의사가 필요 없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병자에게나 의사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걸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왜? 그들은 나는 의롭단 말이에요. 의롭다. 나는 일주일 동안 지내도 나쁜 짓도 별로 안 해. 나는 착해. 종교적으로 선해.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이에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무덤이 있는데 무덤 안에는 시체가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나고 썩었어요. 악취가 나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 그런데 밖은요,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칠을 해서, 거기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우리는 이제 흙으로 이렇게 덮어서 봉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거기 바위 같은 데다가 시신을 넣고 그 앞에다 큰 돌을 굴려가지고 탁 막아요. 자, 그러니까 그 바위니까 거기에다 뭐야, 예쁘게 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은 그 무덤이 너무 예뻐.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좋아, 화려해요. 그러나 무덤은 한 사람의 죽음이 자리한 시신이 있고 썩어가는 곳이잖아요. 이것을 누구에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비유해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안에는 속은 더럽고 추하고 막 시기와 질투와 높아지려는 교만과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면서 종교적으로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는 거죠. 이걸 외식이라 그래요. 외식. 예수님이 이거 싫다는 거예요. 싫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바리새파들하고 부딪히고 대제사장들하고 부딪히고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소위 신학자들하고 부딪히고.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볼 때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다 말이지. 이러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막 공격하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가진 지식, 자신들이 가진 신학, 자신들이 가진 교리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들은 의사가 필요 없다. 왜? 자기는 의로우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고 깨끗하단 말이죠. 자신은 십계명이나 이런 계명도 철저하게 지켰고. 그래서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지요.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믿고 계명을 다 지켰는데 내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 청년이 이제 관원이에요. 부자 관원이에요. 돈이 많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어요. 이러면 뭐 소위 말해 성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돈이 많지?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지.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요. 관원이, 부자 관원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도 인정받으려고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더 이상 뭘 하면 되겠냐?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예수님이 딱 들으시더니만 뭐라 그러셨어요? 네 가진 것으로 다 나눠주고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에 깊은 신앙심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돈도 많은 것으로 여겼고 그리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뭐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어디 내세울 게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부자인데 선한 부자, 의로운 부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부자인 거예요. 돈이 우상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제자로 초대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엄청난 영광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그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딱 한 가지 부족한 거에 보이는데 네 가진 것으로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액세서리처럼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지금 부자 관원이 돈이 우상이기도 하고 권력이 우상이기도 하고 이런 걸 다 누리면서 그리고 교회를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만 믿고 그 아래에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자리를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나오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중직자야. 교회에서도 신앙도 좋고 소위 말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뭐야? 돈이 그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돈이 없어지거나 흔들리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해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돈이 있는데 돈이 없어졌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동함이 크게 없어요. 잠시 요동할 수 있어요. 돈으로 인해서 시험 들 수도 있겠죠. 권력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 권력은 뭡니까? 한 줌의 재와 같아요.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과도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잃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현들이, 지혜로운 선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습니까? 왕궁에 오신 것도 아니죠. 어디 유명한 바리새파 유명한 집에 오신 것도 아니지요. 어디예요? 마리아와 요셉, 별 볼 일 없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또 뭐야? 태어났을 때 머무를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머물러야 돼. 만약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렇게 했으면 그 동네에 갔을 때 유지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을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머물던 호텔이 있으면 호텔에서 다른 사람을 내쫓더라도 힘이 있으면 마리아와 요셉을 방을 내줬겠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가축들을 두는 곳이 어디냐? 이 바위가 있는, 바위 안에 있는 이제 방 같은 곳이에요. 동굴 같은 곳, 동굴. 이스라엘 동굴이 많아요. 그래서 무덤도 동굴로 하고, 그리고 가축들이 지내는 부분도 동굴에다가. 근데 그 동굴 한편에 마구간에 애를 낳았는데 놔둘 데가 없으니까 짐승들이 먹는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뉘었대잖아요.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해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의롭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났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겼어요. 근데 도리어 예수님의 친구라 불렸던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세리, 창녀들, 몸 파는 여자들, 험악한 어떤 그런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천민들이었죠. 그들은 나는 나쁜 놈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여러분 자신을 여기십니까?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이제 의롭다. 물론 이제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의인이라 칭함을 받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그림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림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요.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가
바울도 살인자였잖아요. 다윗도 살인하고 간음한 위기에 의한 성폭행범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어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했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악하고 더러운 존재였는지를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예요?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네. 내가 의로워졌다고 해서 나는 의인이네 이러면서 거드름을 피우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한 주간을 살면서도 예수님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 내 뜻대로 살 수 있다고 혹시 여깁니까? 영적으로 지도할 목사나 아니면 지도자의 조언과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자주 여러분 동행하십니까? 운전을 할 때,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게 묻고 조언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느냐 말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에게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 예수님과 익숙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듣고 머리로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가슴으로 한번 우리가 뭐 이렇게 식사하거나 얘기하다가 우리 박운재 우리 성도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머리로 많이 알고 막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만나야 돼요. 가슴으로 만나야 돼요. 마음으로 만나야 돼요. 그럴 때 의미가 있어져요. 때로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성탄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슴에 자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나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신 그것이 너무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져서 너무 감동적이고 기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생명, 그 생각하면 그냥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어느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 상자를 발견했어요. 보화가 가득한 땅을 발견했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이게 천국 비유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임을 알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심지어 생명까지도 팔아서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 더 좋은 것들, 우상으로 섬길 만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다메섹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빛 가운데 만났어요. 예수님 믿는 놈들 잡아 죽이고 또 죽이려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만 들렸어. 빛도 자기에게만 비쳤고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가 추구하던 모든 명예, 돈, 정치적인 권력,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평생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자신의 야망, 정치적인 꿈, 종교적인 확신, 화려한 미래, 이것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 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배설물과 같다. 오물과 같고 쓰레기와 같고 똥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실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우리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으로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슴 가득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막 심령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득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시고, 세상의 어떤 이념보다도,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영생으로,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가장 귀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성탄절이 그런 의미로 자리를 하고, 오늘 또 내일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보내면서 이 성탄의 시즌을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창조자 되시고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생명 주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하셨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며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그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